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아세례 교육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이번 돌아온 화요일 날 가능하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마지막 공부가 이번 화요일 날이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 유아세례 교육 하도록 하겠습니다. 칸타타 준비해야 됩니다. 칸타타 저기 성탄절 칸타타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칸타타 인도자 그리고 단원 모집합니다. 전에는 이경우 집사님이 늘 했었는데 이경우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칸타타 인도하실 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원 여러분 모집하니까요.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자 선정되면 주보에다가 광고를 할 테니까요. 그 인도자에게 또 단원으로 신청하실 분들 신청해서 성탄절에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감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는 눈만 뜨면 자리 싸움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싸움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늘 이렇게 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면 가치 있는 사람, 또 중간 자리에 앉으면 그런저런 괜찮은 사람, 또 뒤에 앉으면 뒤에 밀려나 앉아 있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겉으로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서로를 재고 따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 사람들은 늘 자기 자리를 의식하죠. 그리고 그 자리를 생각합니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영원한 우상 공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돌과 나무로 된 것만 우상이 아니지요.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위치, 내 자리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앉아야 될 그 자리를 찍어내면서 거기에 나를 올려앉히려고 하지요. C.S. 루이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때 그는 하나님을 판단하던 무신론자였죠. 마치 하나님 위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것인 양 모든 것을 재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1929년 밤에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영국에서 가장 낙담하고 주저하며 마지못해 끌려온 회심자였다. 그게 자기 고백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낙담이고 또 왜 마지못해 끌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복음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인생의 왕자에 앉을 자격이 없다.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너는 스스로를 높일 수도 없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게 복음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상석에서 끌어내립니다. 나는 그래도 쓸만한 사람이다 라고 붙들었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다 빼앗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이렇게 엎드려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사야가 그러했듯이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그렇게 고백하고 엎드리고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를 낮추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분, 내 자리에 대신 앉으신 분, 그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은 그 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식탁의 자리, 상속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자리, 십자가와 영광의 자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식사 자리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식사하는 방법들이 계속해서 바뀌어갔지만 예수님 시대 이때는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잔치상은 디귿자 형태로 자리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워서 기대어 앉아서 음식을 먹고 또 담화를 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 옆자리, 또 가운데 자리, 끝자리, 이것은 각각 다른 의미들을 가집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자리는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었죠. 명예가 드러나는 자리, 사람의 눈에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보이는 자리, 누구 옆에 앉느냐, 누가 가운데 앉느냐, 누가 문쪽 말석에 앉느냐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존재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잔치를 베푼 사람도 역시 고민이 있죠. 누구를 상석에 앉혀야 되는가? 누구를 구석에 앉히면 마음이 상할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죠. 초청받은 사람들도 신경 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대접받아야 되는데 왜 내 자리가 여기 끝자리에 있지? 라고 생각하게 됐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행사장에서 좌석 배치 하나 때문에, 내빈 소개하는 순서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기도 합니다. 저 동네가 저희 고향 동네입니다. 저희 자리를 박차고 가버린 사람들이 제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도 똑같다는 거죠. 앞자리나 뒷자리냐, 또 이름이 불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역시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 초청을 받았죠. 안식일에 초청을 받아서 음식 먹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자리를 앉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죠.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다가 쫓겨갖고 밑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말석에까지 내려가면 얼마나 창피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체면 구기지 않는 법 같은 이런 처세술을 가리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나서지 말라. 그러면 덜,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덜 무한하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지 예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둘러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만약에 예의에 대해서 혹은 처세술에 대해서 그런 도덕적인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에까지 올라가 박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박제되듯이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았겠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 자리를 탐하느냐? 너희가 왜 그렇게 높임받기를 원하느냐? 너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왕좌를 차지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리 배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 뭐가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인간은요, 겸손조차로도 자랑으로 삼을 만큼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는 곧장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 나는 상석에 앉지 말아야지. 나는 끝자리에 앉아야지. 그러면서 일부러 말석에 앉기도 하죠. 근데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치고 올라옵니다. 봐라, 나는 저 사람들처럼 상석에 앉지 않는다. 상석에 앉으려고 그렇게 기쓰지 않는다. 나는 겸손하다. 하나님도 나의 이런 태도를 보고 계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겉으로는 말석에 앉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상석을 바라봅니다.
끝자리에 앉아서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상석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믿음이 좀 있는 편 아닌가요?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기여하고 있는 게 얼만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게 됩니다. 겸손을 하려고 애쓰다가 내가 이렇게까지 낮아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뭘로 삼습니까?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지요. 교만입니다. 여기까지가 도덕적 겸손의 밑바닥입니다. 인간은 이 아래로 내려가 진정한 겸손, 진정한 의미의 겸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되게 겸손해질 능력도 없다. 내 겸손마저, 너는 네가 하고 있는 그 겸손마저도 죄로 물들이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진짜 말석에 앉을 수 있을까? 누가 진짜 참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원래 자리는 하늘 보좌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끝없이 울려 퍼지는 자리,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고 서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고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나는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하늘의 상석에서 땅의 말석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이지요. 왜요? 섬기려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값을 치르고 대신 풀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 심판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풀려나려면 그 자리에 누군가를 대신 앉혀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내려와 앉으신 거지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가장 낮은 자리, 끝자리,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 예수님께 스스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 원래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원래 내가 앉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던 죄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내 중심에 내가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자리, 그 상석을 탐하다가 우리는 제일 말석 끝자리로 밀려난 것이죠. 이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 유리하고 마땅히 심판의 자리, 지옥의 맨 밑바닥 끝에 앉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인 거죠.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우리가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먼저 예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조롱당하고 그리고 죽으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기도가 가장 깊은 말석,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그런 자리에서 하는 울부짖음이지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로 옮겨간 것이죠.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 그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고 예수님이 앉아야 될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자리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왕노릇한 그 자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자리에 앉으시고 나를 그 상속으로 올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작은 상속,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리에 목맬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될 자리,
주님이 비우신 바로 그 자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자리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거든 한번 스스로 정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가정에서의 자리입니다. 내 말이 항상 맞아야 돼.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버티던 바로 그 자리. 직장에서 자리입니다. 내 체면 상하면 안 된다.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 교회에서 자리입니다. 내 이 정도는 해야 나를 존중해 주지. 내가 빠지면 이 사역 어려워질 거야. 안 될 거야. 생각하는 그런 자리. 심지어 나 없으면 그 교회 안 될 걸 생각하는 바로 그런 자리. 그런 자리를 이제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대접받는 상석에 계시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상처난 이들 곁에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와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누구의 등을 또덕거리면서 누구의 손을 붙잡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가장 힘든 일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섬김의 자리, 수고는 많지만 박수는 없는 자리, 거기 그 십자가 자리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도 바로 그 자리지요. 주님, 이제는 이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자리, 박수받지 못하는 자리, 수고만 많고 티는 안 나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인간적으로 사실 힘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떠올려야 됩니다. 나는 이 땅의 상석을 얻기 위해 싸워야 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안전한 자리, 저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그 자리가 이미 확보되어 있다. 주님이 날 위하여 마련해 놓으셨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저 상자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지요. 기꺼이 남을 앞세울 수 있습니다. 기꺼이 이름 없이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자기 값을 올리기 위한 어떤 전략, 인간적인 전략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자리를 두고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앉으려고 했었던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비우신 자리, 낮아짐과 섬김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의 자리는 정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자리를 두고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낮은 자리에 앉았다 해서 억울해할 필요도 없죠. 잠시 자리를 잃었다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 이미 제 자리는 당신 안에서 하늘에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